네, 지난 7월 15일 터키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군사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5만 명에 가까운 이러한 그러한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들이 잡혔습니다. 터키는 이러한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은 더욱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터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들어가면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현직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은 2003년부터 정권을 장악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으로 그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터키의 헌법은 단임제입니다. 한 번밖에 하지 못하는데 헌법까지 바꿔가면서 13년 동안 중임제로 바꾸어서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민주적 인사나 그리고 언론들을 탄압하고 그리고 억제시켰던 것이죠. 그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또 잡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언론을 통제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싫어했습니다. 근데 이런 7월 15일 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수도인 앙카라와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 이러한 군사 시설들을 장악을 하고 언론을 장악을 했어요. 자, 이만큼 되면 이제 쿠데타가 성공에 이르렀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휴가 중에 있던 에르도안 대통령이 CNN 기자와 나눈 2분간의 대화가 SNS를 타고 그 국민들의 휴대폰 속에서 그 대통령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탱크 앞에서 자기를 죽이라고 못 가게 막고 그리고 직접 싸웠습니다. 그래서 저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된 거죠. 언론을 탄압했던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결국에는 자기의 정권을 다시 되찾은 거죠. 이런 것을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국의 새로운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민주적 지도자인 에르도안을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비민주적 쿠데타를 지지할 것이냐라고 하는 딜레마인 것이죠. 딜레마는 여러 가지 배경 가운데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터키의 지정학적인 요인 때문입니다. 터키라고 하는 그 큰 나라는 서쪽에 중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IS, 시리아의 그 IS 본부가 있는 그 시리아와 그 접경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바로 그 큰 다리가 바로 터키입니다. 아래는 지중해가 있고 위에는 흑해가 있고 바로 오른쪽에는 우리가 살펴봤던 빌립보가 있는 그리스 그리고 로마 쪽으로 그리고 유럽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미국은 IS를 견제하고 그리고 이러한 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터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리아에 있는 IS와 지금 전쟁 중에 그들을 공격하는 미국의 공군 기지가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과 함께 시리아를 아직 그 IS를 경쟁을 하기로는 대립구도를 취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현직 대통령이 비민주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르도안 그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모든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라고 법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법치가 아니라 이 대통령도 법치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나라도 터키와 비슷한 지정학적인 이러한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래서 미국도 우리를 포기를 못하는 것이고 우리도 미국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와 함께 사드 배치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김진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사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방어 체계가 아닌 외교적인 문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이기 때문에 그 북한이 우리나라에 쏘는 것은 저고도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효력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멀리 미국까지 쏘았을 때 북한에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그 고도를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사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고 있고 우리 또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내가 유익한 것만 얻어올 수는 없잖아요. 뭔가를 주면서 얻어와야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해야 하는데 좀 더 지혜롭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터키 얘기를 제가 얘기했느냐? 성경은 이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선교여행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가 바로 소아시아에 있습니다. 터키에 있는 거죠.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 이 에베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그 코스가 바로 소아시아 터키입니다.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라, 버가 이런 것들이 다 또 길리기아, 또 무시아, 또 드로아 이 모든 이 넓은 곳들이 모두 다 이곳에 속하고요.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니까 소아시아가 터키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모든 지명들이 다 소아시아에 있고요. 현재는 에페소라고 해서 에베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는 이러한 소아시아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교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그리고 많게는 3년 이상 있게 되고요. 3차 선교여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면 거의 8할이나 9할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한 곳이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에베소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는데 오늘 그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일을 처음 겪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거 에베소에 들어가니까 12명의 제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듯 12명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행전에 저지하는 예수를 믿은, 즉 개종한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너무나 반갑게 인사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라고 다시 재차 묻자 우리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의 세례가 아닌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인 거예요. 진정 거듭났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솔직히 무슨 얘기예요? 당신 진정 거듭났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맞죠? 당신 정말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제대로 똑바로 믿느냐? 이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받은 그 세례는 요한이 준 것인데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크고 능력이 많으셔서 내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할 것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바로 그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예수라는 분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습니까? 예수가 그분이군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기를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푼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과 예언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하나하나 다 세보니까 12명이더라. 이렇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자,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성령의 시대로 20세기 들어오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주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령의 시대에 와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 의견들이 나눈 이유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느냐, 아니면 물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는 다음에 또 받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는 것이냐,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복잡할수록 팩트가 중요합니다. 자, 팩트가 뭐죠? 에베소에 갔던 12명의 제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세례만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팩트예요. 예수를 믿는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은 안 받았더라. 이게 팩트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자,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씩 나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를 믿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고 성령은 받지 않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수를 믿는데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니까 이렇게 써 있죠. 그냥 있는 것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있는 팩트만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자, 예수를 믿는데 요한 세례만 받고 성령 못 받았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팩트만 생각하세요. 사실만. 성경이 사실이니까. 그 시대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어요. 아, 때가 되니까 학습 받으라고 하고, 그리고 또 세례 받으러 가니까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오늘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계실지도.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라는 분을 배워야죠. 그분이 예수다.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교회는 다니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예수를 똑바로 믿으세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라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을 할게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세례를 또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의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오늘 팩트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속에서. 자,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때는 그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세례를 줬더라, 안 줬더라? 줬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만 생각하세요. 이게 진리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세례를 받았어야 된다. 이게 당시에는 요즘과 다른 특별한 상황입니다. 즉, 20세기 전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도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요단강에서, 예수님의 세례도 요단강에서 이루어졌지만 그분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가 출현하고 난 다음에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 같은 사람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그러다가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전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의 세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았죠. 요한의 세례를 많이 받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이후에 예수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의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의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요한의 이름으로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은 달라요.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십시다. 요한의 세례가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요한의 세례는 없어졌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군대를 가라니까 초코파이 준다고 그러니까 또 한 번 또 받았어요. 또 교회를 나와서 이제 사회를 나와서 또 받았어요. 그럴 수도 있고 이제 한 번을 받을 수 있고 세 번을 받은 분도 제가 봤는데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옛날에
받은 것은 헛개비야. 가짜로 받은 것 같아요. 예수를 세례를 받으면 똑바로 믿고 그 바른 마음이 있을 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 그전에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주 바른 목사님에게 바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면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러면 내가 예수를 다음에 똑바로 믿고 성령을 받은 후에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네, 저의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받은 것은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받았죠? 그러나 예수를 나중에 세례 받은 후에 한참 지나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때 받은 세례는 성령의 세례이고 불세례가 되는 것이죠. 자,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괜찮습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도 찝찝해요. 이런 분들은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다시 받으세요. 찜찜하고 사느니 그냥 깨끗하게 하고 살아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찜찜하다 생각되면 말씀하셔서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세례를 제대로 받겠다 하는 분들은 제대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장로교회의 표준이자 그리고 그 신학을 정립한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는데 요한의 세례를 베풀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아니다. 세례를 다시 준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것은 당시의 배경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재세례파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세력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개혁 세력. 이 개혁 세력 가운데 제 세 번째로 힘이 강했는데 이 재세례파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짜가 많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존 칼빈이 재세례파와 싸웠어요. 반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나.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일까요? 같은 것일까요? 예수를 믿는 것과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은 별개의 것인가? 하나의 것인가? 네, 이런 질문입니다. 자,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별도로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언젠가는 제2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2의 성령 세례의 증거는 이러한 방언과 예언과 같은 것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순절 계통의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생각을 해보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을 전할 때 성령 세례는 이런 것이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은 크신 분이다.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예수라는 분이 이런 분이다. 그 예수를 전했더니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으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야 되고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죄인이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시인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를 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세요. 못 불러요. 안 불러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못해요. 선생이라고. 훌륭한 선생님이시네요. 훌륭한 분이시네. 이렇게 말해도 그분을 주님이라고는 못해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라고 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례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무식한 베드로가 그 3,000명 앞에서 5,000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과 성령이 하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 물세례는 이러한 자신에게 확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물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와 물세례가 이처럼 성령 세례 받은 후에 물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정식 코스 FM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는 꼭 방언과 예언을 동반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럴까요? 네, 그렇지는 않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임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19장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사건들이 여러 번 있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어디죠?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어떻게 받았죠? 기도를 통해.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방언을 하게 되었죠. 이게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이것을 예루살렘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이 사건은, 성령 강림의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죠. 교회는 힘써 기도를 하게 됩니다. 힘써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으며, 성령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자, 이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이 함께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자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 땅이 진동하게 되었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단회적인 성령의 사건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사건입니다. 연속되는 사건. 계속 받아야 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요. 헛개비에 불과해요. 예수를 아무리 잘 믿고 과거에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불세를 받았다 하더라도 영적인 경험이 많아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부족하고 열심히 없었어도, 아니 지금까지 또 열심히 주님을 섬겨서 큰일을 했다 할지라도 더 귀하게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여러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을 받아서 이제 사마리아에 갑니다. 가서 사람들을 테스트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어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이 사실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예수가 이런 분입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만 해주세요. 아멘? 하니까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간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세례를 줬더라 안 줬더라? 안 줬죠. 왜?
앞에서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다. 근데 사도행전 8장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이 오기 전에 빌립에 의해서 세례를 줬는데 다시 세례를 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만큼만 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는데 성령을 안 받았더라.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받도록 했는데 다시 세례는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성령의 세례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볼게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군사의 백부장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만났습니다. 요빠에 있던 그가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아니 별거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식민지 백성인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큰 지혜 있는 사람이 그 베드로에게 엎드려서 절을 한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넬료가 데리고 온 준비하고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열심히 전하자 기도도 안 했고 성령을 받아라는 말도 안 했고 복음만을 열심히 전했는데 예수만을 열심히 전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간절히 받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 남았죠. 뭐 해야 되죠? 물세례 베풀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전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로마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받은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 10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그 자리에서 베풀어요. 이들의 방법은 말씀이 있고 성령을 받은,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정식 코스예요. 이게 FM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FM인 거예요. 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주님을 믿는 12명의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받았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당연히 예수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죠. 자, 이해가 가십니까? 네. 자,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를 믿는 방법, 성령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라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뭐 하다가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다친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이 꼭 그런 방법으로만 역사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도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성령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 그 기질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는 방법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어요. 좀 열심히 내봐. 안 돼요,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믿으세요. 어떤 사람은 괄괄하게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만히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괄괄하게 믿으세요. 그분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사람은 말씀대로, 어떤 사람은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성령의 역사가 그 기질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할 때도 처음 신앙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예. 만약 우리 시온산교회 처음 했다. 그러면 저에게 길들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도 길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어떤 남편을 만났느냐, 어떤 아내를 만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처럼 저를 처음 만난 분들은 우리 시온산교회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애들, 여러분들 애들, 싫어도 누구 닮은 거예요? 애들이 욕을 그렇게 잘하대요.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어요. 그 배운 거거든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 닮은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 길들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길들여주면 돼요. 그런데 타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 길들여졌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패턴과 우리 교회가 너무 안 맞으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것을 감수하려면 오세요. 그러나 정 나하고 맞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교회 찾아봐야 돼요. 지금 마음 돌리지 말고 그냥 왔으니까 그냥 다니세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나 아직 등록하지 않는 분들은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등록할 때는, 재등록할 때는 다 교회로 옮길 때는 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좀 던질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의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무리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좀 대답 좀 확실하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같이 식사도 했어요? 안 했어요? 기적도 봤어요? 안 봤어요? 예수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믿었죠. 그런데 굳이 성령을 뭐 하라고 그래요? 받으라고 해요. 받으라고. 왜 성령을 받으라고 했냐 말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빌립비서 복음을 전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니까 성령을 안 받았거든요. 성령을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의식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노력을 내서 열정을 쏟아부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에베소에 갔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성령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진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함으로 뭘 받게 했다? 성령을 받게 했다.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 되면 그냥 성령 안 받아도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성령을 받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가시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들과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빌립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거기에는 생명이 없기에 사마리아를 더 복음화시킬 수가 없었던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그들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꾸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에베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갈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들과는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모르니까.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받아야죠. 그런데 성령을 받는 일은 너무나 소중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는 일은 우리의 구원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확실히 받아야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근데 성령을 받은 만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제가 차 한 대씩 사드리겠습니다. 1억짜리 포르쉐를 제가 사드리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그냥 이쪽처럼 믿으세요, 그죠? 감사 좀 하시고. 안 사줄 거다 그러지 말고. 포르쉐를 샀어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주차장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를 맞지 않도록 했어요. 먼지가 끼지 않도록 하고, 또 사람들이 가끔 보도록 깨끗하게 세차를 해서 보게 했어요. 1억짜리예요. 근데 기름이 없어. 이건 어디에다만 써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자, 여기 포르쉐는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 너무 멋있어. 교회는 나와. 멋있어요. 근데 한 번 예수를 믿고 생명은 얻었지만 노력을 안 해. 기름이 없어.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제가 1,000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비록 작은 차지만 거기에 늘 제 차는 기름이 빵빵해요. 얼마나 쌩쌩 잘 다는지 몰라. 조그만해서 골목도 잘 다니고요. 신방 간다고 이 구역 식구들 태우고 다니고요. 전도하러 다니고요. 봉사로 다니고요. 신방으로 다니고요. 열심히 이문하러 다니고요. 열심히 다녀요. 방방곡곡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차가 낫겠어요? 그래도 포르쉐가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세례를 받은 것도, 성령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인 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누가 장담해요? 육신의 질병이 안 찾아오리라고 누가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강했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질 줄 누가 알아요? 치매가 올 줄 누가 알아요? 여러분, 사업이 이렇게 부도가 날 줄 누가 알아요? 자녀 때문에, 또 뭐 때문에 부부가 이처럼 등 돌리게 등 돌리고 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년 달려왔습니다. 계속해서 평안하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외부적인 핍박 문제, 내부적인 문제, 이러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누가 보장해요? 초대교회처럼.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교회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늘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쉬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부터 이루어지는 부흥회 같은 이러한 심령 부흥회가 또한 성령 충만의 새로운 이러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일반 예배 때문에 우리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맨날 먹는 밥하고 목사님이 해주는 밥하고 우리가 가끔씩 엄마가 해주는 밥하고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 한번 칼질 좀 하자. 기분이 다르잖아요. 애들이 기분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른 거예요. 63빌딩에 제일 높은 곳에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우리 한번 식사 한번 하자. 애들이 기분이 다른 거죠.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질적으로는 제게 더 나은 것 같아. 사실은. 그런데 그분은 인생의 엑기스를 간증식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스페셜 요리는 이처럼 스페셜하게만 몇 번 먹는 거지 계속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되신 분들 집회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긴 믿는데 무덤덤해졌어. 안일해지고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새로운 리바이벌, 부흥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몸과 시간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참석하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